민수기에 특별히 많이 나타나 있고, 또 민수기라는 뜻 자체가 광야에서 그 나타나는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의 변화가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이게 민수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민수기를 보시면서는 이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여정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사건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 일들은 하나님이 왜 싫어하셨는지, 단순하게 사건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되고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뭔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 백성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여러분, 민수기 처음에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다 돌아가시고 광야에서 태어난 민수기 세대,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40년 동안 자랐던 세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출애굽한 백성들은 불평불만하다가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민수기 세대라고 하는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새로운 세대는 불평과 불만이 없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세상을 경험한 세대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다가 이제 와서 광야에서 사니까 옛날에 먹었던 것도 못 먹고, 율법이라고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출애굽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한 그 순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유월절의 피로 내가 이제 세상 백성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겠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온 그 시점이라면, 이제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은 광야에서 율법에 익숙해지는 것, 광야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익숙해지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이것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훈련받아야 되냐면, 우리 모태신앙자들은 이게 조금 덜 할 수 있다 그러죠. 모태신앙자들은 뜨겁지는 않은데 사실은 세상에서 별로 경험한 게 없어요. 옛날에 술을 먹었더니 좋다더라, 많이 먹어봐서 뭔지도 몰라요. 마약을 해봤어야죠. 무슨 도박을 해봤어야죠. 이런 거를 안 해본 세대, 모태신앙자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크고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무슨 파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이게 먹어본 사람만 이 맛을 아는 겁니다. 죄도 지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파가 뭔지, 부추가 뭔지, 무슨 고기가 뭔지 맛나고 메추라기만 먹던 사람들은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먹고 살았으니까. 천국 들어가서는 이제 이 사람들은 만나가 그리웠겠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천국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이제 만나가 내리지 않고 딱 끝쳤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평생 만나가 그리웠을 거예요. 그거 참 달고 맛있었는데, 떡도 만들어 먹고 빵도 만들어 먹고, 자기네들이 여러분 어렸을 때 먹고 자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돌아서는 사람들 보면, 모태신앙자들이 한번 딱 믿음 갖고 들어오면은 잘 돌아서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말 그대로 모태신앙. 어떻게 해서든지 열정이 있든 없든 교회 다니잖아요. 그죠? 대부분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확 돌아서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이 저럴까 싶었는데, 보면 대부분 20대 이후에, 평균적으로 이거는 선교학적으로 얘기할 때 16세라 그러더라고요. 16세 이후에 예수 믿으면 나중에 돌아갈 확률이 더 높고 더 믿음이 잘 안 생기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아마 그 사춘기 전에 예수 믿은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사춘기 이후에 믿으신 분들은 정말 믿음 좋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이 맛을 알아서 자꾸 돌아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불평하고 불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경험해봤던 그 맛, 경험해봤던 죄, 먹어봤던 거, 그거 가지고 계속 불평과 불만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혼을 내시고, 오늘 보면 앞에 보면은 다베레라고 하는 곳에서, 다베레인가 거기서 막 불이 나죠. 동쪽 진영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갑자기 진영 끝을 막 태우고, 어제 이제 본문이 그거였고,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고, 이번에는 또 와서 아유 고기 못 먹고 먹을 거 못 먹고 사니까 죽겠다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모세한테 듣게 하신 거예요. 그 모세가 아니 출애굽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불평과 불만과 이제는 고기까지 내놓으라고 저러니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더러워서 이거 대통령 못 해먹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분 한 분 계셨잖아요. 대통령 못 해먹겠네.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하지 마라. 그래서 탄핵시켰더니 얼마 전에 그 테레비 보니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탄핵 이후에 잠깐 쉬고 있을 때 그 지금 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 10명 몇 명이서 그 뭐 회의를 했대요. 어떻게 다시 탄핵이 아니라고 얘기할 것인가. 이 탄핵의 시발점은 왜 이게 탄핵이 됐냐면 대통령 못 해먹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대통령 몇 명인가 그 탄핵 반대하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그 변호사들이 모여가지고 한참 회의한 다음에 끝나고 한 말씀 하쇼 그랬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씩 일어나더니 여러분 저 대통령 다시 한 번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듣고 되게 웃었는데 못 해먹겠네. 여러분 이게 진짜로 못 해먹겠다라는 얘기보다 다른 말로 하면 힘들어 죽겠네 그 얘기예요. 이유가 뭐예요? 리더라고 세워놓고 누가 하나 따라주지도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한테 눈에 보이는 모세한테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에게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한테 당회한테 무슨 여전도 회장한테 불평 불만하지만 민수기에서의 보면 정확하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나를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평 불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입술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한테는 섭섭한 거 없습니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듭니다.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하나님이 그가 너희들한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불평하는 거다. 하나님이 불평 불만을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저는 아닌데요. 내가 하나님한테 저는 볼 일 없습니다. 제가 화나는 거는 교회 때문입니다. 이놈의 교회, 한국 교회,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게 불만인 거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시느냐? 그곳을 이 공동체를 향한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과 불만도 절대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교회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입술을 조심하시고 생각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여기서 예외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주님 못 해먹겠습니다. 더러워서 못 해먹겠습니다. 사람들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 밑에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을 세워주마. 그래서 70명 되는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모세의 일을 분담시켰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니네가 그렇게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불만이었지? 내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입속에서 썩었네. 그러니까 고기 냄새가 아주 그냥 오바이트 날 정도로 너희를 먹이겠다. 하나님도 뭐 욱하셔갖고 그러진 않으셨겠죠. 설마 우리처럼 그냥 불평불만하는 자녀들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내가 니네 못 먹여서 못 먹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 사람을 바꾸시는데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시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김판중 목사가 이런 목사에서 이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 뇌에 작용하셔가지고 성령께서 내 뇌 구조를 바꾸실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내 성격, 성품 바꾸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김판중 목사를 이런 목사에서 이런 목사를 바꾸시게 할 때 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시험. 그래서 시험을 딱 주면은 목사가 시험을 통과하면서 옛날에 기도 안 하던 목사가 기도하던 목사로, 사랑 없던 목사가 사랑하는 목사로, 그리고 게으렀던 목사가 부지런한 목사로 시험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데 훈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훈련 저런 훈련, 교회에서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거야, 이런 음식은 먹지 마, 술은 안 먹는 거야 가르치시고, 또 주중에는 세상에서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수요일이고 금요일 날은 그래도 와서 예배 드리고 조별 모임도 하고 뭐도 하고 매일 아침에 새벽 예배도 하고 못하면 큐티라도 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셔서 이런 목사에서 이런 목사로,
이런 성도에서 이런 성도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과 훈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연단시키고 성숙시키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성숙한 성도로 변화시키시는 것을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김판정 목사가 막 완전 막 바뀌어가지고 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시험이나 훈련 없이 이렇게 갑자기 확 변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령을 가져가셔가지고 내어버려 두시는 경우는 있는데, 성령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역사되어질 때에도 보면은 시험과 훈련을 통하여서 역사되어진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내가 완전히 뭔가 귀신이 들려갖고 이렇게 확 변하는 그런 거 상상하신다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성경에는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갑자기 사람이 휙 바뀌더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표현 나오는 데가 몇 번 있어요. 하나가 다윗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돼 있지, 다윗이 갑자기 느닷없이 활을 잘 쏘게 되었더라 이런 거 안 나와요. 또 삼손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까 그가 힘이 있다가 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물론 이건 좀 약간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건데 힘이 없게 되어지고, 이런 그 기록은 몇 번 있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들어갔더니 막 사람이 신들린 것 같이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옆 사람이 너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의 영화 같은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험이 뭐예요? 이게 광야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더 나은 교회를 사랑하시면 더 나은 교회가 이제 부흥하는 교회, 더 나은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더 나은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날마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지는 거는, 물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확 일으키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보통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흥도 그렇게 사람을 무슨 그 로봇 채널 바꾸듯이 이렇게 바꾸시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던 기도, 준비되어 있던 훈련, 준비되어 있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순간적으로 폭발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임해갖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힘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 보통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력 있게 준비되어지고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할 때 가능한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있다가 막 하나님이 여기 부흥 좀 시켜볼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절대 인격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방법이 원래 매번 고기 줄 수 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여러분 파, 마늘, 양파 이런 게 막 내릴 수 있겠죠. 농사 짓지 않아도 막 뚝뚝뚝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먹이실 수 있어요. 안 먹이세요. 왜? 옛날에는 네가 파 먹고 무슨 부추 먹고 이런 거 좋아하면서 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런 걸로 살지 말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네가 파, 마늘, 부추, 양파 이런 거 찾으면서 살래?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시키실 때 보면은 이거는 딱 정해진 방안은 아니지만,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때 보면 오히려 그들의 상황을 힘들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10장, 11장에 마가 맞나요? 마가 나올 때 보면은, 마가라는 사람은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약간 부잣집 도련님, 마가 다락방을 갖고 있을 정도로 되게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어떻게 되죠? 중간에 낙오예요, 낙오. 너무 이 사람이 이런 각오를 하고 시작했는데도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들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여행을 해내죠. 나중에 이제 마가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고생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러서 2차부터는 이제 바나바 따라서 가고, 그죠? 그리고 바울은 마가 따라가면 난 안 갈 거라고 이러다가 실라를 데리고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 주변에 선교사 직분, 참 이게 누가 봐도 힘든 것 같은 선교 직분 감당하시는 분들 보면은 젊었을 때 고생 안 하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신학교 선교단체 생활할 때 졸업생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간사들은 꼭 이렇게 가난하고
부모님이 다 안 믿고 핍박하고 이렇게 용돈도 받아서 못 쓰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간사를 지원을 할까? 좀 잘 사는 집 애들이 간사라도 지원하면 원래 잘 살았으니까 돈도 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좀 마음이 덜 아플 텐데 너무 그냥 가난하고 어렸을 때도 고생하고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면 혼내고 이런 분들이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 보면 간사를 지원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또 그동안에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으니까 간사로 섬기고 하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보면은 진짜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니네 애굽에 있었을 때는 파, 마늘, 양파, 부추 이런 거 먹고 살았지만 이제 먹는 거 가지고 살고 못 살고 따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아무거나 주면 좀 잘 먹고 그죠? 아무거나 뭐 돈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면 안 되겠냐? 그렇게 계속 광야를 통하여 훈련시키시고 민수기 세대가 뭐예요? 그거예요. 태어나면서 물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마실 수 있는 세대.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의 목숨이 하나님 앞에 달렸다고 완전히 고백하고 살아가는, 완전히 여러분 민수기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40년 동안 체질이 완전히 변화된 다음에 그래도 여러분 안 변하는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를 하나님에게 먼저 데리고 오셨어요. 야, 너 거기 공동체에 있다가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하겠다.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데려가다가 나중에 모세까지 데리고 가시고 누구만 남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남을 때까지. 이 두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밥이다 이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세대. 이 두 사람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먼저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정말 새 술을 새 부대에다 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몇 가지만 우리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팔로워, 즉 백성과 리더의 차이가 나옵니다. 백성들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되게 이거는 뭐 중요한 얘기라기보다는 참 우리 가운데 좋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똑같이 울어요. 그죠? 백성도 울고 모세도 울고. 근데 둘이 우는 내용이 달라요. 백성들은 왜 울었죠? 백성들이 왜 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울었습니까? 먹을 것 때문에. 모세는요, 왜 울었죠? 모세가 왜 울었을까요? 먹을 것 때문에 울었습니까? 모세도 사실은 먹는 거로 치면은 남부럽지 않게 왕의 진미를 먹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지금 먹을 거 갖고 울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징징거리는 이유가 맨날 앉아갖고 먹는다는 거, 뭐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리더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회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물론 중요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떤 뭐 그런 거 뭐 피곤하고 힘들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많이 컸는데 우리 아이들 유초등부 때 기억해 보면은 맨날 무슨 간식 가지고 막 간식 뭐 많네 적네. 지금 여러분 그거 갖고 우리 애들이 다툴까요? 다툴 수도 있겠지만 안 다투겠죠 설마? 지금 이렇게 컸는데 요새 못 봐가지고 무슨 뭐 목사님 뭐 간식을 왜 이런 거 주냐 그러고. 여러분 여전도에 간식 주면은 여전도회가 뭐 괜히 무슨 간식 갖고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 보면은 여전도 회장님들은 그런 분 전혀 없어요. 그죠? 자기가 준비 안 하고 주는 대로 먹는 사람들. 제가 그거 딱 보면서 야, 이 사람은 리더구나. 이 사람은 평생 이거 똑같은 나무인데 한 사람은 이쑤시개로, 한 사람은 한 집안의 대들보로. 똑같은 나무예요. 이쑤시개도 필요하고 대들보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먹을 것 같고 징징거리면서 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백성들 때문에 우는 리더가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눈물은 백성과 달랐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안 울잖아요. 내가 교회 오면은 뭘 먹습니다. 뭘 안 먹습니다. 뭐 의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근데 여러분 진짜 리더들은 그래서 제가 늘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평신도들은 집사님, 권사님이 다 되셔야 되고 또 우리 남자분들은 집사님, 장로님이 되셔야 되고. 참 신기하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 자리에 다 앉으면 이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이건 분명합니다.
달라져요. 내가 달라야겠다라고 마음먹어서 달라내는 게 아니라 그게 리더의 축복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사실은 뭐 눈치 씻고 찾아보려고 하면은 문제없는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저기 있는 큰 교회, 무슨 여의도의 큰 교회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액수의 차이, 양의 차이가 있지. 우리도 똑같이 눈 씻고 찾아보면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여러분 율법으로 들이밀면은 이거 다 걸려 넘어질 것들인데, 근데 참 신기한 게 이제 여러분 직분의 자리, 딱 재직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때로는 은혜스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안 하려고 하고, 그죠? 때로는 뭐 물론 드러내서 우리가 죄를 씻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조용히 덮고 지나가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덮을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덮고 지나가고 은혜로 넘어가고, 모든 죄를 다 덮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 정도 수준이 딱 되려면은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맨날 그 예배만 왔다 갔다가 하시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냥 내 기도의 제목도, 그래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도 되면 대표 기도하면은 그래도 뭐가 다르죠? 교회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에 대하여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교육부서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우리도 가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뭐 다른 교회 이렇게 예배 가보면 그 교회에 위해서 우리가 막 눈물로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주차장이 작어? 이렇게 하고 나오지 뭐, 그죠? 이 교회는 뭐 의자가 이렇게 노후됐네. 그러니까 사람이요, 여러분, 리더와 팔로우의 차이는 기도 제목 보면 알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쑤시개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 영적인 거목들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더 나은 일이에요. 이게 신앙 성장이고, 딱 여러분 그 위치에 딱 가셔야 기도도 달라지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단지 여러분 뭐 이거는 뭐 직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직분 받았다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모세처럼 오늘 기도하며 울고 있는가, 아니면 백성들처럼 맨날 뭐 먹을 거 가지고 원망하고 싸우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 기도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는 자기는 죽기를 구하죠. 내가 더 이상 리더를 못하겠으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아니면은 이거 다른 사람이 이 직분 감당하게 하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모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은 뭐예요? 주님, 내가 이 자리 놓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의 응답은 달라요.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결국 문제의 해결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도 주시고. 모세가 안 믿었어요. 세상에 200만 명 넘는 사람을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합니까? 낫또도 그 고기 다 썩겠네. 냉장고도 없는 시대. 근데 하나님은 하늘 창고에서 하루에 몇 마리씩, 몇만 마리씩 외출하기를 나중에 보내셔서 먹이시죠. 보세요.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 하나님이 때로는 도망치라 그랬다. 그런 적도 있긴 있지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고 떠나라, 도망가라고 하는 것은 죄에 관한 이야기 이외에 없었어요. 그럼 오죽했으면 여러분 성경 이외의 얘기지만, 베드로가 로마에서 너무나 이 사역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도망가니까 예수님이 아직 찾아가서 만나주시잖아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버리고 간 로마 내가 들어가서 전도하러 들어간다. 베드로도 여러분 때로는 그래도 일단 살아야지, 나라도 살아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모세도 기도하거든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예요. 기도하고 무슨 얘기하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선택한 겁니다. 나도 기도 안 할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응답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인지 아닌지는 내 마음속에 막 마음이 시원해졌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뭐였어요? 전혀 모세가 생각하지 않은, 그래? 내가 널 돕는 자들을 붙여주겠다. 그리고 고기 주면 될 거 아니냐. 모세가 두 가지 걱정했습니다. 돕는 자들. 맨날 앉아갖고 불평불만 같이 하고 있는 저 사람들 세워봐야 무슨 도움이 됩니까? 두 번째, 200만 명 넘는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먹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둘 다 한 방에 해결해 줘 버리시죠.
자, 이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깨달은 게 이건데,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가 여러분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의 해결도 있지만 사람을 세우는 거더라고요. 사람.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신 방법은 내가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겠다, 뭐 입을 지져버리겠다, 불평하는 사람들 다 싸잡아 내가 혼을 내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 중에 대표를 뽑아가지고 딱 리더를 세워놓으니까 이들 중에 분명히 똑같이 욕하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 중에 똑같이 불평불만하던 리더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많지는 않았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세우시면서 모든 문제를 싹 해결해 버리셨어요. 제가 보면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따라가 볼까요? 문제가 해결돼서 성장하는 게 아니다. 성장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어떻게 해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적어도 이 사람들만큼은 불평불만 나중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리더인데, 내가 리더인데 똑같이 욕하고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성장하는 것, 해결되면 내가 이 교회에 이 문제만 없으면 성장할 것 같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것만 하면 성장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뒤집어 놓고 보면요, 성장하고 보면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장하고 보면 어떤 사람은 맨날 뭐 교회가 뭐가 없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뭐 이게 불만입니다 그러는데, 오히려 여러분 성장 딱 하고 나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더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왜 꽃꽂이를 안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성숙한 분들이 내가 꽃꽂이 하면 되지. 왜 이 교회는 청소를 안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성숙한 분들이 청소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걸 불평과 불만을 여기지 않아요. 사명으로 봅니다. 사명으로 본다는 게 성장이고 성숙이거든요. 우리 더 나은 교회는 문제를 보고 피해 도망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맨날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만 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보니까 아주 분명합니다. 문제 해결자를 찾아서 평생 쫓아다니는 사람, 무지개 쫓아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오히려 정말 진정한 영적 성장은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하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보면요,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이 문제로 보이느냐, 내가 앞으로 섬겨야 될 사명으로 보이느냐, 여러분들의 신앙 성숙에 달려있어요. 훈련받고 깨닫게 되심으로 우리 더 나은 교회를 문제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할 일이 많은, 일할 것이 많은 사명감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더 나은 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할까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요. 같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교회 일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회사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모세처럼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용기 얻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니, 주님 구하시니, 주 오셔서
때까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시간 다 내어 맡기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